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xodus chapter 2, verse 23 to 25.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같이 참 날씨도 좋고 선선한 이 가을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는 마음을 열고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펑펑 눈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 간증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5년 봄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뉴저지 주에 있는 메디슨 시티의 드루 유니버시티, 굉장히 좀 리버럴한 학교이긴 하지만 크리스천 소셜 에틱스, 크리스천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제공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자동차로 3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CD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으니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좋아하는 찬송들을 다 녹음을 해서 그 긴 시간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나오면 열심히 따라 부르다가 너무 좋고 감동이 되면 찬송을 부르다가 차를 하이웨이 갓길에 세워놓고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참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참 열심히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때에라는 찬송이었습니다. 한 번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창밖에서 누가 두드립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관이 여러 번 창문을 두드렸는데도 제가 음악 소리도 크고 또 눈을 감고 열심히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 창문 두드린 소리를 제가 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Are you okay? Yes, I am okay. 경찰은 제가 드러그를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까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들어보니까 그 경찰관이 아는 찬송이에요. 그만큼 이제 파퓰러한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줄 알고 저에게 웃으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자기 갈 길로 떠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찬송을 왜 그렇게 좋아했냐 하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들으면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Singing I love you, Lord.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마도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 같은 때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이 있지만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인이 만난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찬송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많은 분이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감격을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샘물같이 솟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감격해야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속사적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과 고통뿐인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는 동일한 절망과 고통과 죽음 이후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하여금 탈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을 때에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됨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출애굽기를 한 10시간 동안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명칭은 웨엘레 쉐보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 웨엘레 쉐보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300년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에 초점을 맞추어 책 이름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구약성경의 번역이 이 70인역을 기준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엑소더스가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의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 밑에 도착하는 것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볼 수 있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또 모세가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한 내용이 두 번째 19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탈출과 탈출한 후에 말씀을 듣고 성막을 이제 완성하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각 부분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빼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값을 치르고 빼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셨으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학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유언과 매우 긴밀하게, 이것이 없으면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의 유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여기를 떠나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 애굽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요셉은 그의 모든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떠나겠다. 나는 죽겠지만 내 마음과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나도 떠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라.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유언을 통해서 강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의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떠났나요? 유언에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그 당시에 총리였고 총리의 식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즘 한국말로 하면 금수저들이었을 것입니다.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부와 행복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요. 자그마치 430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들이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민족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출애굽기 처음 개요의 말씀이지만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받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애굽 왕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이 다 정말 봄날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총리인 형제 요셉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잘 사는 삶을 살았겠지만 거의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어려운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또 그동안의 인구들도 많이 늘어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부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400년이 지났으니까요.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도움이 되는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대적할 수 있는 내적인 위협이 되는 민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를 따지면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약 외국인들이 한 1,000만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그래서 강력한 인구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주 크게 아주 노동을 시킵니다. 대단히 어려운 노동들을 시켜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수탈을 해서 완전히 그냥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정말 압제를 받을 때에 많은 것들이 뺏기고 어려웠던 것처럼 거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어렵고 삶에 지치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라. 근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가혹하고 잔인한 핍박이 1년, 2년이 아니라 80년 정도,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로 돌아갔으니까 적어도 이와 같은 엄청난 탄압이 8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견디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다가 그들 나름대로 정말 해볼 것 다 해보다가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전에 그분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다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기보다 처절한 피눈물을 흘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마음 아프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총리의 식구들이 어떻게 그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이렇게 돼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까요?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운이 없게 사악한 왕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살다 보니까 참 이상한 왕, 사악한 왕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든가 하는 것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민족이 됐죠.
애굽에서 200만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풍요로운 것 삶에 만족하고 도리어 우상이 가득한 애굽의 삶 속에서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비록 애굽 왕이 그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의 뜻을 이용하셔서 선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할까요? 평안하게 잘 사는 삶이 복된 삶의 믿과 삶인가요? 죽도록 고생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까? 답은 전혀 다릅니다. 평안히 살았건, 고생하며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떵떵거리며 살았건,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았건, 하나님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이건 전쟁의 시대이건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테스트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외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셨다라는 얘기. 우리의 하트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잊어먹었겠어요? 그 언약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그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모든 아픔,
눈물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 지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아시면서도 참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눈물일 수가 있고 아픔일 수가 있고 절망일 수가 있고 시대적인 상황일 수가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병들어 죽을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벽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죽음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복되다고 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삶,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바람이 세상에 주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43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삶을 살까?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삶도 귀하지만 어느 게 복된 삶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은혜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나갔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는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낭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더 많은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쳐서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하심을 간증하고 살아가시는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